예수님의 탄생해와 헤롯의 죽음의 해가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와 헤롯의 생애는 너무나 다른 인생을 산 아주 대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물질과 소유를 쫓아 살았던 것입니다. 당시 갈릴리에 두 개의 대표적인 도시가 있었습니다. 갈릴리의 수도는 세포리스입니다. 그리고 상업의 중심지는 디베랴였어요. 예수님은 그의 부친 요셉과 함께 목수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포리스 도시와 디베랴를 건설하는 그 일에 목수일로 많이 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헤롯의 웅장함을 쫓아 살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의 열렬함을 쫓아 예루살렘으로 가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활동한 주 무대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가버나움, 그리고 벳세다, 고라신, 이 세 개가 예수님의 선교의 삼각지대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곳 갈릴리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한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에 예수님의 이런 생애는 바로 예언의 역사를 이루는 사건이었습니다.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서불론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흑암의 해가 된 백성에게 큰 빛이 비추고 사망의 그늘의 땅에 거주하던 백성들에게 새로운 빛이 비추어 주셨다. 이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서 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그곳이 빛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의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예언을 이루면서 사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헤롯의 도시인 세포리스를 부러워했다면, 예수님이 만약에 바리새인의 도시인 예루살렘에 진출하려고만 했다면 예수님의 꿈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정해준 그 갈릴리, 그 땅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지내기를 즐겨했던 것입니다. 시편 16편 6절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했습니다. 우리는 내게 없는 남의 것을 부러워합니다. 우리는 내가 사는 동네보다도 남의 동네가 더 아름다운 것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예수님의 정체성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갈릴리에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은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위대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난하게 태어나도 비굴하지 않았고 시골 생활하면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 예수님의 생애는 찬란한 큰 빛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면 갈릴리가 예루살렘보다 더 커지는 거예요. 갈릴리의 어부들이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헤롯을 따라 살지 아니하는 주의 여종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예루살렘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보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했습니다. 나다나엘에 의하면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했습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200고을 마을 중에서 가장 작은 변두리 촌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렛은 가장 멸시받는 사람들의 버려진 이방의 땅이라고 저주받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주의 여종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종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냥 예수님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무리들이 뭐라고 소리합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다. 나사렛 출신인 것을 꼭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선지자 예언을 성취한 말씀이라고 마태복음 2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애굽에서 피난 와서 나사렛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냥 나사렛에 가서 사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천박스럽고 이방의 오랑캐들이 사는 그런 버려진 땅이었지만은 바로 예수님은 그 땅에서 살기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저 가지가 네젤인데요. 바로 그 동네가 나사렛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별로 모양이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출신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주위의 백그라운드도 그렇게 세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2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요 외모로 판단합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뭘 보고 결혼했습니까? 예, 참 좋네요. 예. 제가 이번에 얼마 전에 말입니다. 결혼 중매를 한번 하려고 사람을 소개시켰어요. 그 여자 쪽에 남자를 소개시키니까 여자가 제일 먼저 묻는 말이 키가 얼마예요? 그걸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보다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나니까요, 남자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또 어떤 가문의 사람인지 알아볼 생각도 아니고 안 하고 말입니다. 선 자체를 안 보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자매의 결혼의 조건은 키 큰 남자였습니다. 예. 여러분, 키가 작다고 핸디캡이 아닙니다. 예. 나폴레옹이요 155cm였다고도 하고 많이 잡는 사람은 168cm였다고 합니다. 중국 근대화의 아버지 등서평은요 150cm라고 그래요. 그러나 누구보다도 누구보다도 높이 봤습니다. 다윗은 7 형제 중에서 가장 작은 막내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작은 키로 육척 골리앗을 돌로 무너뜨렸습니다. 여리고의 거부 세리장 삭개오는 말입니다. 아주 비정상적이에요. 키가 150cm 이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뽕나무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가장 통 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리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헌납하고 남에게 손해를 끼칠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누가복음 19장 8절에 그는 자기의 그 큰 마음을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클레오파트라의 겨울 별장이 여리고에 있었습니다. 여리고는 종려의 도시고 여리고는 샘물의 도시였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여리고를 점령한 후에 가장 만나보고 싶은 존경하는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도 예수님이 마지막에 누구를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접견자, 마지막 구원자도 삭개오였던 것입니다. 키 작다고 그냥 얕잡아 보면 안 됩니다. 키 작다고 기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삭개오의 그 큰 마음을 봤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그러나 나사렛 그 시골 동네에 처박혀 사는 별 볼 일 없는 여인 마리아를 하나님께서는 아주 깊은 마음으로 바로 그녀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했습니다. 주님의 최대 관심이 뭐겠습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과 결혼하는 처녀 약혼녀
여기에 주님은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었습니다. 27절에 천사가,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이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처녀요, 파르테노스라고 하는데 동정녀를 가리킵니다. 미혼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원뜻은요, 34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남자를 알지 못한 자, 그것이 파르테노스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 처녀의 이름은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난한 처녀, 노총각, 별로 부자 같지도 않고 별로 권세와 장래의 비전이 있을 것 같지도 않은 이 요셉과 결혼하는 변방의 구석에 사는 한 처녀를 주님은 알고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셨으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잘생긴 여인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부유하고 매력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낼 생각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당시 마리아는 굉장히 애매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냥 처녀가 아니고 결혼할 남자가 있는 약혼녀, 피앙세였습니다. 헬라말로 엠네스투메네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처녀가 임신했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신명기 법은 비록 약혼녀가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어서 아기를 맺는다면 그는 돌로 처형해도 되는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토록 힘든 선택을 했었을까요? 하나님은 이 애매한 이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인류를 구원할 역사를 만들어갈 계획을 왜 했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28절과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30절도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는 누구에게서 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서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인류를 구원할 이 후손은요, 남자의 후손은 안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한 최초의 예언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이 사탄의 머리를, 인류의 죄의 그 정수리를 깨부수고 오늘 인류에게 참된 구원의 가치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사람은 반드시 처녀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닌, 남자의 정욕이 아닌 오직 여자의 몸만 빌리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 사람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원죄를 가지고 있지 않는 온전한 그런 씨앗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찾는 여자의 후손, 바로 이 마리아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단순한 여자의 후손이면 되지 않고 다윗의 후손이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야곱의 집을 영원토록 이어갈 야곱의 축복의 통로를 받은 사람이어야만이 오늘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2절 33절을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축복을 기억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마리아가 왜 요셉을 선택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가난하고 별 볼 일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 요셉을 통해서 이 마리아가 자신의 꿈을 세우려고 그렇게 요셉하고 그렇게 약혼을 했나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아마 요셉의 키를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요셉의 마음속에 있는 그 진실함,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보았을 것입니다. 저는요, 말로만 결혼 조건이 믿음이 최고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보다 말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처럼 마리아의 최고의 결혼 조건은요, 그가 비록 지금은 몰락한 가문이라도 다윗의 후손이며 그에게는 다윗이 갖고 있는 다윗의 원조상 야곱이 갖고 있는 축복의 마음을 축복의 통로가 자기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야곱의 축복을 붙들고 있는 축복의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걸 보고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이 뭡니까? 야곱이 28장에 보면 야곱이 처음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사닥다리가 베델에서 하나님과 연결될 때 그때 창세기 28장 14절에 보면 야곱에게 준 축복이 이것이었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게 야곱의 축복이에요.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마리아의 결혼 조건은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야곱의 축복을 이어가는 사람이요. 바로 이 사람이 다윗의 왕권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가문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인 것을 알고 그는 믿음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요셉과 결혼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만족시키는 요셉의 약혼요. 엠네 스투메네스, 피향세, 바로 이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영적 왕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열국의 의미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아기를 못 낳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에게 준 축복이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매 그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의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했던 것입니다. 저는 잠언에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 잠언 31장 10절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저기 현숙한 여자는요, 믿음의 여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여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비교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그 여인만큼 더 큰 값진 여인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마리아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귀하고 존귀한 줄 알았습니다. 다른 재물이나 다른 외적인 조건이나 다른 세상적인 기준으로 결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정말 그 인생의 가장 값진 진주를 넣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의 리더십은요,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은혜의 리더십이었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만을 붙들고 사니까. 그리고 마리아의 리더십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공감 리더십이었어요. 한국 사람은요,
어디 가도 이제 성공할 수 있어요. 저는 성공의 법칙을 압니다. 이제는 리더십이 바뀌었거든요. 리더십이요, 공감해주면 다 세상을 얻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이 인류를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열국의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은 정말 요셉의 그 진심을 알아요. 요셉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누구와 결혼해야지 진짜 내 인생이 행복한 결혼이 되고 내 인생의 길이 열릴 것인가를 아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열린 은혜의 리더십이요, 공감의 리더십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인류 전체를 치고 나갈 수 있는 열국의 의미가 될 수 있는 가장 축복된 그 자리가 바로 마리아의 그 은혜와 그 믿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리아의 그 마음, 그 성품, 그 공감에, 그 정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녀가 성령의 힘으로 아기를 뱄다, 아기를 가졌다, 그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모든 사람들이 정신 나간 여자라고 할 것입니다. 그 비난이 제일 무서웠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처녀가 아기를 뱄어. 남들은 성령으로 아기를 뱄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내가 이 비난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또 내가 부정한 여인으로 오해받지 않겠나? 남편이 나를 뭐라고 할까? 이 결혼이 될까? 이 결혼이 정말 될 수 있는 결혼인가? 이웃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할까? 그 두려움,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것은 성경 전체를 의심하는 가장 핵심적인 시험입니다. 여러분, 여인의 경수가 끊어져서 사레가 아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 내 아내가 아기를 가질 것이라고 말할 때 옆에서 듣던 사레가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웃었도다 하면서 지어진 이름이 이삭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이라고, 세례 요한을 낳은 어머니 엘리사벳이 자기 사촌이지 않습니까? 6개월 전에 그는 자기 남편 사가랴가 말입니다, 자기 당번이 되어서 제사장 사가랴가 성전의 지성소에 분향하러 갔다가 하나님께서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때 누가복음 1장 20절에 보면 사가랴가 그걸 믿을 수 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래서 그는 세례 요한을 낳고 이름을 지을 8일 때까지 벙어리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것은 나이 많은, 이미 결혼한, 그리고 아기를 못 낳다가 아기를 낳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엄청난 잉태의 소식이었어요. 이거는 정말 좋은 것도 있지만 정말 두렵고 비난의 대상이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을 수도 모르는 그런 참 그 소식이 그에게 기쁜 소식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 예수는요, 그 당시 누구나 많이 갖고 있는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예수는 예수와도 되고 여호수아가 예수예요. 여호수아가 뜻이 뭡니까?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여호수아고 그게 예수하고 그게 예수고, 그 예수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많이 갖고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딱 들을 때 마리아가 느끼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분은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뭐예요? 다윗에게 준 그 왕위가 영원한데 그의 후손으로 나타날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이 예수라고 오늘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의 몸에서, 그것도 처녀의 몸에서 인류 전체를 혼자 떠받쳐야 하는 그 무게를 오늘 이 16살밖에 안 된 마리아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왕이나 충분한 경험과 자격을 갖춘 제국의 왕후 정도 되어야지만이 이 정도 무게를 지탱할 수 있지. 이 어린 마리아가, 이 동정녀 마리아가, 남자도 알지 못하고 결혼이 뭔지도 아직 모르는 이 수처녀가 말입니다. 어떻게 이 무거운, 이 엄청난 이 일을 받았을 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시골 나사렛 약혼녀의 몸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네가 감당할 수 있는 길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덮으면 되는 것들,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면 네가 다 감당할 수 있다. 이건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질 것이다. 그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평생 불임으로 살았던 너의 사촌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 지 6개월이나 되었다. 그것을 보면 네가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3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소식이 있다면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면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걸 믿을 수 있다면 성경 전체를 믿을 수 있습니다. 나는 동정녀 탄생의 기적을 믿습니다. 나는 오병이의 기적이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대바다가 아니고 바로 그 홍해 레드시를 200만 명 대군을 이끌고 바로 땅속 깊숙이 물을 육지같이 걷는 그 사건을 저는 있는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천지를 말씀 하나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남자 없이 여자 하나라도 왜 생명을 죽였다 살렸다 하지 못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그 일에 하나님과 동역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여인 마리아처럼 위대한 주님의 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이 말씀을 하면서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3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안 계실 때 벙어리 되고 말 못하는 그 자식을 데리고 온 그 아버지, 그 아들이 그렇게 병들어 힘들었을 때 고쳐달라고 할 때 그들이 고치려고 했지만 못 고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쳤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오늘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믿음으로 잉태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 위대한 역사를 그 어린 소녀가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라면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되어지는 일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거 하나만 믿어도요, 우리는요, 정말 얼마나 위대해지고 얼마나 평강에 사로잡히는지 모릅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비난할까? 내가 남편에게 어떤 취급을 당할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다 사라져.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 무엇이 걱정입니까? 오늘 성탄절을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뭡니까? 오늘 이 여인이 정말 나약한 나사렛 촌녀녀, 그가 갖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 여인에게 딱 하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그 신앙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그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걸로 이 마리아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믿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길 바랍니다. 성탄의 선물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과 만족과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는 주님과 함께 이 성탄절을 보내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녀 마리아는 성령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몸속에 들어오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바로 내가 처녀의 몸으로 인류를 구원할 다윗의 후손을 낳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리아의 믿음을 가리켜서 둘의 쿠리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38절에 있는 주의 여종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마지막 절 3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둘의 쿠리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명예로운 소명을 받았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뽐내고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어. 아마 마리아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그가 몰랐고 나사렛 출신의 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셨다는 그런 감동이 없었다면 이 자랑이 말입니다. 반드시 마리아를 넘어지게 하는 교만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참 내가 사람은요 실패했다고 넘어지지 않아요. 사람은 성공하면 참 잘 넘어집니다. 사람은 조금만 높이 올라가고 잘 되면요 금방 실족합니다. 그 자랑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자신이 그리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길이 아니요.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사실로 말미암아 내게 어떤 불이익과 손해가 당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앞으로 당할 모든 불행을 다 딛고 이 세상 사람들이 정죄받을 모든 죄악을 다 용서받고 나를 통해서 내 아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그림에 그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주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이 둘에는요 노예라는 뜻이에요. 쿠리오는요 주님, 주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은 내게 없고 나의 모든 의지는 내 의지가 아니고 주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종의 신분임을 자처했습니다. 자신이 더욱 귀하게 쓰일수록 자신이 더욱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는 더 종으로 살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혹시 내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 몸이라도 내 가진 것 모두라도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아낌없이 드리겠다는 헌신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기도에 빠진 것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조건이 없어요. 또 하나는 비교의 대상이 없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내 아들을 헤롯처럼 만들어 주신다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왜? 헤롯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그런 요셉의 아들을 낳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려가는 이 아름다운 가정이 얼마나 위대한 가정이 될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더 클칠 텐데 내가 거기에서 토를 달아도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것을 그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크기 때문에 그는 아무런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처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저 세리처럼 살게 하지 않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비교하면 분리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비교하면요, 자기가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또 조금 나았다고 내가 비교하면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갈라놓고 심판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게 되는 것이죠. 친족 엘리사벳이 부림에서 해임하는 것을 보고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둘의 쿠리우, 주님의 여정. 나는 주님의 끝. 여러분, 주님의 끝이 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의 끝이 되는 것보다도 이 세상에 더 부유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대로 다 이루소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발적인 순종을 선택한 것입니다. 요즘 세대를 이렇게 풍자합니다. 현대 여인들은 아들을 낳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한다고 해요. 똑똑한 아들을 낳으면 그건 나라의 자식이요. 돈 많은 아들을 낳으면 그것은 사돈의 자식이요. 의리비리한 아들만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만 내가 한평생 책임지고 산다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요즘은 딸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요, 딸을 주시든 아들을 주시든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했습니다. 주의 종인데 뭐예요? 주의 종. 지금까지 되어진 것 중에서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앞으로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이 처녀의 몸을 빌려서 나를 이용해 먹고 내 몸을 그렇게 상하게 하거나 남들에게 조롱거리나 비난거리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이 몸을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그 마리아가 믿었던 거예요. 마리아는 은혜의 사람, 또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공감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그릇은 너무나 큰 그릇이었습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을 부어넣어 주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헤롯보다 크고 바리새인보다 훨씬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을 동정녀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저는 이런 기적을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만 하면, 내가 오늘도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내가 주님의 종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줄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no. 하나님, 이거는 그렇지 않는데요. 저것은 저런데요. 그렇게 자발적으로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은 그걸 보내줄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잖아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더불어 마시지만, 내 문을 딱 닫고 있으면요, 하나님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게 뭘겠어요? 여러분이 은혜의 통로가 되고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공감의 통로가 되어서 이 인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그럼 쉬워지잖아요. 모든 것이 감사와 기쁨이잖아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저는 요즘 마음이 왜 그렇게 좋고
마음이 왜 이렇게 은혜스럽고 감격스럽고 사람들을 쳐다볼 때 얼마나 기뻐. 내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축복하시고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그 일에 나를 써주려는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았고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